아멘. 예레미야의 그 예언 가운데 특별히 이 모압 족속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47장부터 48장, 49장 계속 이어지는 열방의 그 심판 가운데 보면 그 모압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이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압에 대한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모압은 이스라엘이 보기에 부러워하던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부잣집 동네의 어떤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들 때 가서 좀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고 한 번도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던 그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자 훨씬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모압은 교만하여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자기가 애통하지 아니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 오늘 그 심판받는 그때 그 애통함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지막 절이 그 소망이 있습니다. 47절에 그들을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향한 최종의 결론은 뭐냐면 다시는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다 멸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가 소망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그날에 언젠가 이 모압을 내 아들과 내 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워하여 그모스의 백성이 되어서 망한 거예요. 내 아들과 내 딸이. 그래서 이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들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그모스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애통하게 그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충분히 애곡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충분히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압의 그 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피리 부는 자와 같이 신음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좀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의 그 장례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요즘은 그런 분이 별로 없는데 옛날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는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통곡하고 울어주러, 그래서 그 장례식장이 장례식장답게 보여져요. 그분이 있어야 돼요. 울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의 통곡 소리에 피 부는 자와 같이 애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압이 애통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그들이 부유하게 살다가 교만하게 살다가 높아져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포로된 적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재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맞이할 때 훨씬 더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당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친구를 얻고 언제 정말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냐 하면 같이 울어줄 때입니다. 누가 아플 때, 누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같이 울어줄 자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정말 힘들 때 같이 울어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저와의 그러한 그 사랑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의 관계가 그래도 이렇게 잊혀질 수 없고 우여곡절이 많아도 그래도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같이 울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다른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내 딸,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모압이 지금 다른 그모스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여져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피리 부는 자와 같이
울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힘든 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을 그 터널을 지나갈 때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아플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충분히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정말 하나님의 그 아픔을 알게 되면 그때 진짜 아픈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도 이렇게 철부지같이 굴었구나. 아직도 내 의가 살고 아직도 내 주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한 것이 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눈물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의 차이가 딱 여기에 있어요. 조금 더 아파하면, 조금 더 애통해하면 그게 회개가 되고요. 그냥 내가 지금 아픈데 왜 이렇게 내가 아픈가? 그것은 후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한 걸음 더, 조금만 더 아파하시고 그 아픔을 이해해 보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조금만 더 낮아져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더 견고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도 왜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겠어요?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야 하는데 왜 우리는 거기만 밟고 지나가는 거,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조금만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후회에 머물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해요. 후회는 뭐냐면 내가 아프니까 아프다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프냐고 하소연하는 눈물이에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러나 정말로 조금만 더 애곡할 수 있는, 더 충분히 애곡할 수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의 그 눈물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회개의 눈물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모압이 파괴되고 그들이 애통하는 자가 됐어요. 그들은 아파서 울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파하는 모압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는 분이 많으세요. 우리가 다시 더 경험해보지 못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픔 속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압에게도 내가 더 아프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아픔 아시냐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내 아픔을 아냐고.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끼리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눈물을 대신 충분히 우리의 자리에서 훨씬 더 경험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계시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위로하겠어요? 누가 그 아픔을 이해하겠어요? 남편이 이해해 줄까요? 아내가 그걸 이해해 줄까요? 자식이 그걸 이해해 줄까요? 부모가 그것을 알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모압을 향한 그 아픔을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아픔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붙잡고 그 터널을 통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원래 의미는 엎드러지다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에요. 예배는 가장 낮아질수록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을 향할수록 예배다워집니다. 우리는 예배가 충분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려면 정말 예배하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더 낮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가장 높은 것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두리번거려요. 이 세상을 좀 두리번거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이것 좀 잘 풀려지고 이것 좀 해결되어지고 그 수준의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나 저 점쟁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을 그 해결해 주는 것이 기쁨이라면 좀 재미있는 영화 보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데 놀러 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행복하잖아요, 그걸로도. 근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기쁨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더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그렇게 다루셨어요.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리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라.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압이 두려움을 모르고 어려움 모르고 살던 민족이었는데 그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그 두려움이 벗어나니까 그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자가 함정에 걸리겠고 함정에서 벗어난 자가 다시 덫에 걸리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 오늘 이 모습 이 말씀의 내용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으로 부어주시면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가 예후의 칼을 만나겠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가 엘리사의 칼을 만나겠다고 하잖아요. 이 모압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낮추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모스의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딸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당할 때 다른 곳으로 피하면 또 다른 칼을 만날 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데로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덫을 놓으시겠어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다른 곳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축복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은 제가 보니까 정말 축복받은 민족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여기 보여요. 또 이야기를 왜 하시겠어요? 정말 좀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왜 이 열방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합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이제 계속 열방의 이제 다음 주에는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특별하게 택하여서 사랑하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애곡해라. 더 슬퍼해라. 충분히.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더 낮아져라. 더 충분히. 어디 피할 데가 없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약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압을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요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조금씩은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조금 더 가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조금 더 하십시오. 50리를 가라고 하면 10리를 가주십시오. 그 일을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지금 붙잡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 해오신 것에 조금 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이전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날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공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상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